2025년 3월 1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차인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메마르고 가난한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세상 속에 저희들 살아가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시간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가족을 예수께로, 이웃을 교회로,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목표를 세우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저희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열심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를 위해 저희들 기도하며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방 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 명육관에 간경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방대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가정들이 복을 받으며 그 받은 말씀들을 늘 기억하며 승리하는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동산의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나음을 입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 뜻대로 세워져가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안보가 모든 분야가 질서 있게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속에 저희들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로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유목을 주로 하는 유목 민족으로서 아브라함 때도 유목을 했었고 애굽에 있을 때도 유목을 했었고 출애굽할 때도 바로 유목 민족으로서 출애굽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목민은 짐승을 기르고 잡아서 음식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문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의 바로 문 앞에서 잡아라 라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레위기의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한 1년쯤 흘렀을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애굽에 있었고 그들은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출애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애굽 문화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에만 닿으면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는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문화였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뱀을 많이 섬겼어요. 왜 뱀을 많이 섬겼을까?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나일강이 그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니까 나일강을 상징하는 짐승이 뭘까? 바로 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의 왕관에도 보면 코브라 뱀이 쫙 이렇게 머리를 지켜들고 있는 그런 왕관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애굽인들은 어떤 신을 섬겼을까? 소를 그렇게 섬겼는데 우리 고고학자들이 애굽의 여러 유적지를 발굴을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큰 석관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크다고 할 정도의 그 석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소를 관에 넣어가지고 석관에 넣어가지고 장사 지냈던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소도 바로 신성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염소도 그들은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짐승에게 전염병 준 것 있죠. 전염병을 준 것, 그냥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려고 했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가 위대하고 이 염소가 굉장히 위대하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대상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에 그냥 전염병이 발생해서 막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그거 보면서 애굽의 신은 거짓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니네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의 신들에게 바로 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지 1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분명히 애굽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 있는 이들이 상당히 많겠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회막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짐승을 잡으면, 짐승 잡으면서도 그들은 어쩌면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애굽인들이 신성지겠던 짐승 아닌가라고 그렇게 마음을 빼앗길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문 앞에서 반드시 잡고 여호와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의 큰 댁에 자주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냐 생각해 보니까 1970년대 한 중반부터 1980년대 한 중반까지 굉장히 제가 많이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골에 일본의 잔재가 엄청 많이 남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게 일본 잔재인 줄 몰랐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근데 보니까 제가 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생각해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울면 그 할머니들이 뭐라고 그러냐, 울면 일본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 할머니 시절에 일본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해방이 되고 난 후에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일본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큰댁 바로 앞에 입구 쪽에 들어가는 그 집은 밤만 되면 촛불 켜놓고 남녀 호랑개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저는 뭘 자꾸 어스스하게 촛불 켜놓고 남녀 호랑개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건너온 그 종교더라고요. 동네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일본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일본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어른들이 그냥 일본 말 쓰니까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 그 할아버지 집이나 할머니 집이라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찾아온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꼭 그 동네 아이들이 놀릴 때 뭐라고 하느냐면 서울진, 부산진 그래요. 무슨 말이지?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일본어 잠깐 공부해 보니까 니온진, 강꼬쿠진 하는데, 니온진 일본 사람, 강꼬쿠진 한국 사람, 그 진이라는 게 어디 사람 혹은 놈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놈, 서울 놈, 부산 놈 이러면서 막 놀렸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나라는 불과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뿐인데 해방이 되고 40년이 넘어도 일본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이 아니라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풍습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을 때도 반드시 회막문에 와서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7절 말씀 살짝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혹시 어떤 분들은 혹은 하나님 앞에 뭘 자꾸 드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욕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하신 부분은 뭐냐면 내장과 기름이에요. 여러분, 내장과 기름 별로 가치 없잖아요. 그거 먹으면 사람 몸에 별로 좋지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장과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마음껏 먹으라 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그건 하나님이 드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껏 먹으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하시면 너희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뭐 작은 걸 드리든 큰 것을 드리든 어쨌든 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가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짐승 잡을 때 내장하고 기름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까? 뭐 요즘은 집에서 짐승 잡을 일도 없죠. 잡을 일도 없거니와 설사 시골 같은 데 가서 씨암탉 한 마리 잡는다 하더라도 내장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실제 내장과 기름은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식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 식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여러분 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속이 꽉 막힙니까? 그거 안 그렇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벌 받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느냐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드리고 내가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짐승 잡을 때 내장하고 기름하고 먼저 드리는 것과 이게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수입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이들은 소득이 생기면 실컷 쓰고 나서 내가 한 300만 원 수입이 있다. 그러면 실컷 쓰고 나서 내일 주일이야. 내가 30만 원 하나님께 드려야지.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그러나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너희들이 먹으라라고 하신 그 정신을 따라서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께 먼저 내가 드릴 헌물을 구별해 놓고 나머지를 내가 쓰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적용해 보면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늦었네 빨리 출근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이 새 아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맞죠?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새벽 기도도 이왕이면 나와서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 나의 처음 것을 드리는 거라 그 말이죠. 어쨌든 입으로만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너희가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드리라. 자, 보세요. 짐승 잡으면 여러분 살코기 먼저 먹고 내장, 기름 나중에 드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니네들은 반드시 기름과 내장을 먼저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갔어. 그래 되어 있잖아요. 여기 먼저라는 게 있죠. 이 먼저 드리느냐 나중 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먼저 드리라. 이게 바로 우선순위를 생각해 놓고 바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한다면 먼저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아도 좋겠습니다. 이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전에도 한번 내위기 다른 부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피채 먹지 말라, 피 먹지 말라, 맞죠? 그래서 난 순대 안 먹어요, 나 선지국도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중에 한 명이 이 말씀에 그냥 마음에 꽉 와닿아가지고 나 선지 안 먹어요, 나 순댓국 안 먹어요. 그런 사람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래도 끝까지 안 먹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 선지하고 순댓국 안 먹어야 되는 걸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지나 순댓국을 안 먹는다고 하면 레위기 11장에 금하신 모든 음식도 마땅히 먹지 말아야 돼요. 왜? 레위기 11장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죠. 어떤 거 있어요?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거, 굽이 갈라지지 않는 거, 비늘 없는 거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죠. 돼지고기 안 먹어야 돼. 왜? 되새김질을 안 하고 안 먹어야 되는데 그 순대 안 먹는 그 선지국 안 먹는 집사님이 얼마나 또 돼지고기 열심히 먹는지 몰라요. 안 먹으면 똑같이 안 먹어야지. 이건 안 먹고 저건 먹고 그러더라고요. 자, 또 뭐가 있겠어요? 보니까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오징어, 문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먹어야 돼. 야, 보양식이라고 장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장어도 보니까 비늘 없어요. 뭐 하나하나 꼽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걸 우리 아주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피에 무슨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건강을 염려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가? 그거 아니에요.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이에요. 육체의 바로 그 생명은 피에 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그런 뜻이 1차 있고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죠. 피가 생명이야. 근데 그 생명의 피를 주님이 우리를 뿌리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표적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함부로 여기는 자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 피를 함부로 먹는 자 구원받지 못한다. 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함부로 여기고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 결국 끊어진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10절 끝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라고 하고 있고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우리 기본 구원에 대한 기본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비행기 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항공권이 필요하고요. 배를 타려고 하면 반드시 승선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나 비행기 그냥 탈래 그런다고 해서 공항에 비행기 태워주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원의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서 그 죄의 씻김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원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구원의 반열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12절 말씀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어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했는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전 참 성경이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런 내용이 있었네? 아마 제 생각에 제가 100살이 돼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새로운 것을 자꾸 발견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성경을 제가 막 읽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했다 10가지 재앙 막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데 보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쫙 하고 있는데 많은 이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했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많은 이민족들이 따라서 함께 출애굽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류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역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원을 받도록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요,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그 혈통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다 이방인. 대한민국 사람 다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방인인데. 근데 왜 권사님이 구원을 받고 왜 우리 집사님이 구원을 받았냐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보배로운 피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죄씻음 받고 이제 구원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인데 근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의 이제 결론이 뭐냐면요. 너희가 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딱 결론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죠?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든 뭘 하여튼 늘 뭐냐면 딱 1번이 뭐냐? 제일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이거예요. 하나님께 먼저요. 그렇죠?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막 신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하면 친구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내가 한턱 쓰지 수십만 원 카드 끌는데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 손이 들들들 떨리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 시간도 내가 다른 시간은 찻집에 앉아서 몇 시간도 그냥 막 보내면서 잠깐 기도하러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 왜 예배를 1시간 만에 안 끝내고 왜 오늘 10분이나 저렇게 오바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6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귀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십자가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바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가치를 하나님이 높이며, 이제는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뭔가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늘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병중에 있거나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가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앞날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혼란할 것 같은 하나님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하나님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혼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이 나라가 인도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께서 우리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이 시간과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이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에, 또 생업 위에, 그 위에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제 나라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그런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대신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몇 구역 남았는 상태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피곤할 수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에 와서 신방을 해달라는 가정이 2가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축복받고 또 신방 받고 싶은 가정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또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